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큰 마음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TV들을 본 것 중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무슨 정보통에 보면 음식점을 찾아가서 그 그러니까 재료를 맞추는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셰프, 그러니까 뭐 요리사이긴 한데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이 맛이 어떻게 났는가, 뭐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음식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 것이다. 저도 나름 이 재료가 무엇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전혀 좀 맞추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저는 그것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한 분야의 교회 안에서도 전문가들이 분명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그 부분에 봉사하시는 분은 그 부분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양에 관한 것엔 또 전문가이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비전문가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전문가예요. 하지만 비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의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숨겨낸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고 또 마음으로 죄 지은 것을 주님께서 그것이 동일하게 죄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겼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영적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헌금함을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많은 헌금을 드렸을 것이고 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부자의 옷차림과 엄청난 헌금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뒤를 이어 한 여인의 헌금함에 앞서 서 있고 이 여인은 동전 2개만 넣는 것이죠. 헌금함에 동전 2입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마 났겠죠. 딸그랑.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것이고 또 보이는 것 들리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자를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시선과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또 들리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향한 이 판단과 또 이 여인을 향한 이 판단은 예수님 보시기엔 다르셨죠.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도 늘 이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것, 물론 지금 여기서는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과연 어떤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이 날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즐거워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께서 보실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전 두 냅돈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죠. 현실적으로 볼 땐 별거 되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풍족한 것에서 드리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전부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늘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면의 세계였습니다. 내면의 세계였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과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마음이었죠. 동시에 주님은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 부자의 교만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가 가끔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 억울한 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면을 보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면을 내려볼 때는 내려다 볼 수 없고 들여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사랑은 그래서 은사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이면을 내다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주님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극명해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 그것을 버티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이것을 버티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버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과 이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자랑이었습니다. 금으로 가득하고 화려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헤롯 성전을 보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이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리 보셨죠. 때가 이를 것인데 이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성전의 외양이었죠. 겉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건축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또한 성전의 재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규모와 이 안에 있는 금덩어리들의 놀라움을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보셨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탐욕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장면 중에 성경의 몇 군데 중에 여러 곳이 바로 이 성전에서 화가 나셨던 장면이에요. 주님은 이 너머의 것, 이면의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이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주님은 시대와 징조를 분별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29절과 3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군대가 에워싸고 믿는 자가 핍박받는 일이 올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성전 안에 있는 금덩어리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됐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군사들이 이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를 보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 이 돌 하나의 돌도 더 파내 갖고 이 성전이 유지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 3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대와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오해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힘이 바로 우리가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이 시대와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깊이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선 내면을 바라보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주님이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솔직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